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대림절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또한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하며 그 길을 여러분들은 닫고 있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베드로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바울처럼 강인함을 가지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 꿋꿋함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쓰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유유부단하고 방황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런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접하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이 가장 처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 복음서가 아닌가 생각들을 많이 하셔요. 그러나 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고요, 마태복음은 요한계시록 기록되기 바로 그 직전에 기록된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가장 처음에, 복음서서 가장 처음에 우리에게 이제 글로써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말 그대로 마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럼 이 마가가 누구냐? 이 마가는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알고 계시죠?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 마가입니다. 이 사람이 마가였어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불렀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 주인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가는 태어날 때부터 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가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성함 속에서, 넉넉함 속에서 그는 태어난 자의 모습이었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는 그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인데요,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 마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면서 아들을 잘 키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어머니가, 홀로 된 이 어머니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제 그 사람 어머니가 마리아가 이 초대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신자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는요, 우리 아들 마가가 정말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대할 것이 뭐냐고 하면 복음 안에서 이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 복음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고 있던 마가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이 누구였냐고 하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알고 계시죠? 초대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나바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도 이 바울을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왜요? 거짓말 시키는 줄 알고, 자기들 잡아갈 줄 알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을 정말 진정으로 받아주고 그와 함께 그를 도왔던 사람이 누구였냐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그런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한 번은 이제 바나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가만히 여기서 안디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에 자 어떻게 하냐고 하면 바나바가 자 우리 집에 내 조카 하나가 있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있어요. 그러니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출발을 하면서 그 조카 마가를 데리고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마가는 지금까지 편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쥐공자로 자라는 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몰라요. 힘듦을 잘 몰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루 한 날 걷고 하루 한 날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일행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다가 이 마가가 더 이상은 나 못 가겠노라고, 나 힘들어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죠. 바울과 바나바는 일천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해요. 우리 지난번에 돌아왔던 거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합시다.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바울이 바나바에게 다시 우리 전도 나갑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에 나갈 때 그 마가 있잖아, 마가 내 조카 다시 한번 데리고 가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말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밤발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나바가 우리 조카 마가들 다시 한번 데리고 가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라고 했을 때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발리아에서 우리를 떠나서 함께 가지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마가인데 어떻게 그 마가를 또 데리고 갈 수가 있겠느냐, 가다가 또 그럴 거 아니냐. 이 마가는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쟤 또 그럴 거야, 그러니까 안 돼요 라고 바울이 이렇게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아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근데 바울은요 강직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바울은 얘기하면 흩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고집을 바나바가 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는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가 어디냐고 하면 자기 고향이에요. 거기로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마가도냐로 해서 빌립보로 가는 2차 전도 여행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다니면서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또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자, 그러면 마가는 오늘 바울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싸우면서까지 하면서 오늘 바울은 안 된다, 이 마가는 안 된다,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로 이 마가는 선교에 실패한 사람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마가는 비록 한번 실수는 있었다 하더라도 그 마가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다시 그는 일어나 믿음과 복음 속에서 아름답게 그의 신앙을 잘 세워갔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가 마가였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도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되는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마가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고 하면 내 아들 마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바울은 중도에 포기한 사람 마가는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그를 버린 자의 모습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마가를 사랑으로 품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그를 잘 양육해서 오늘 베드로는 또 한 사람의 좋은 동역자로서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누구를 만들어 놓았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잘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가 그의 일에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이제 바울도 마가가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가가 그 옛날의 마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자기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가처럼 넘어져도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해 본 경험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조금 뭔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써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이죠,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셔라. 절대로 여러분 그냥 주저앉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일어서자. 다시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바로 그 사람이 저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복음서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성경 중에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쓰인 것은 야고보서고요. 두 번째로 쓰인 게 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 그 이유는 이 마가복음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가가 이 베드로를 잘 도와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잘 감당했거든요. 근데 마가는 부유한 집에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마가는 많이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가 말을 잘해요. 특별히 외국어를 잘해요. 로마에 갔을 때 베드로는 이 로마말을 잘 못하는데 이 마가는 그 말을 배워가지고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누가 통역을 해요? 마가가 통역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고, 이제 그 로마에서 아주 참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는데, 그가 거기 로마에 있으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가복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이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의 간습, 유대 사람들의 언어, 이런 것들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오늘 이제는 성경을 마가복음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뭐냐고 하면, 자, 유대 사람들이 하는 아람어가 나오면 그 뒤에 반드시 해석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왜? 로마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각주를 달아가지고 해석을 달아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거기 보아너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것은 곧 우레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각주로 써놓고 있는 거예요. 또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굼, 이거 아람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이거 단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 말로 번역을 하면 내가 네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이 달리다굼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다, 이런 얘기죠. 또 7장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르되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서나 어머니에게서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이 고르반이 뭐냐,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왜 마가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 옆에 설명을 다 쓰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로마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의 습성을 잘 몰라요. 유대인들의 언어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글을 쓰다가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을 그냥 기록을 하다가 보니까 아, 이거는 이 사람 잘 모르겠구나. 그래서 옆에다가 설명을 다 써놓은 것들이 그러한 것.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이러한 것들이 종종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이 됐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의 첫 번째 전하는 것은 과연 뭘까?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주목해 보셔야 돼요.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히브리어로 베레슈트,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 태초가 바로 아르케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이라고 하는 말과 태초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다, 이런 이야기죠. 자, 오늘 복음의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말씀이 곧 태초에 말씀이 계심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처럼 이 복음의 시작이 곧 그런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마가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고 하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듣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을 기록을 할 때.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오늘 이제 마가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1절,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그랬죠. 거기 앞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요 2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의 글이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의 글이에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는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딱 끝난 다음에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고 그리고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가 뭐라고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냐고 하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길이 준비가 되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로서 메시아의 선구자가 먼저 이 땅에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그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본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못 본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로마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이제 설명을 해 주는데, 그것이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요, 특징적인 것만 탁탁탁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리셨어요? 두 번째, 가죽에 허리띠를 띄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그림 그리셨습니까? 세 번째, 먹는데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을 가만히 봐봐요.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세요? 뭘 어떻게 이상하게 보이지? 이상하잖아요. 옷도 이상하고 먹는 것도 이상하고, 예? 딱 이상한 사람 하나 그려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근데 세례 요한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이상하게 그려지는 사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광야에 들어가서 외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 소리 지르는 사람은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미 땡땡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뭐 남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그런데 오늘 이상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가,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3절 말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이것을 상징하고 뜻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곧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퀴리오스는 누구였냐고 하면 로마의 황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퀴리오스는, 우리의 그리스도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이분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퀴리오스를 로마의 황제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사람을 그냥 막 찢어 죽이기도 하고 목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을 상당히 무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로마 황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한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기름 가만히 속에다가 그대로 담궈놔요. 하루 종일 담궈놔요. 기름 속에 담궈놔요. 저녁 때가 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그대로 끌어올려요. 나무에 또 묶어놔요. 그리고 발 밑에다가 불을 붙여요. 그러면 사람이 밤새도록 타는 거예요. 그것으로 밤 거리를 밝혔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야, 니네는 우리가 지옥의 땔감들이라며, 니네가 땔감들이다 야. 그래가지고 밤에 가로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그들을 갖다가. 누구요? 로마의 황제를 퀴리오스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런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그 당시에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말을 이게 마음대로 로마에서 막 쓴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가는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여라. 준비하여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여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질 것이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될 것이며 고르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골짜기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독, 위험 이런 거 상징하는 게 바로 광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광야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죠. 또 신앙생활하는 것도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냥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사람처럼 고독과 힘듦과 외로움과 많은 것들을 그냥 다 짊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이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이 광야야말로 신앙의 연단을 쌓으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곳이 바로 이 광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신앙의 길을 여러분들이 길로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여러분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절망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예요. 왜? 이 광야 같은 세상이야말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곳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여러분들도 뭘 할 수가 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가 있고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의 삶이 광야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곳이래야 내가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그곳이래야 내가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깊고 곧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상한 사람 세례 요한은요, 이거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외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시라고. 또 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고 하면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왕으로서 정말로 겸손하고 늠름하고 도도하고 말이죠. 참 엄청의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근데 다윗도 한번 참 이상한 짓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고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저기 아비나답의 집으로부터 이제 다윗이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법궤를 모셔올 때, 제가 몇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적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기 아비나답의 집으로부터 다윗성까지 법궤가 움직였는데요, 몇 년이 걸렸느냐? 거의 100년 걸렸어요. 우리 성경에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더라 이것만 나오니까 우리는 그냥 20년 만에 이게 옮겨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기 계속 머물고 있었다가 그러다가 다윗 성으로 모셔올 때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만큼 저런만큼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99년 한 6개월 정도가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한 100년 만에 이제 하나님 법궤를 이 다윗이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음을 당합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다른 데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는 단 3개월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거기는 기록도 안 되는 거예요. 3개월. 근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 가정에 복을 주시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다시 모셔와라. 방법이 뭐가 틀렸느냐? 그래서 말이죠, 방법을 바로 잡았어요. 그리고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라고 해서 어깨에 메고요, 사람들을 다시 쫙 도열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다윗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느냐? 다윗은 이상한 짓을 행한 자의 모습이었어요. 잘 봅시다. 자,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역대상 15장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곳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기뻐해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법궤가 지금 여기 오고 있잖아요. 거쳐서리 어깨 메고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행렬이요, 법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행렬이 쭉 줄을 이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렬을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늘날 대통령이 어디 가서 이제 그 신호를 한번 지나간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경호원 차들이 가고 말이죠, 뭐 사이카가 가고 막 가고 그다음에 대통령 차가 쭉 지나가잖아요. 걸어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행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거기 가면 앞에는 막 군악대가 가고 말이죠. 그 앞에는 막 총 돌리는 사람들이 가고 말이죠. 그리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지나간다니까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앞에서 이 왕이 갈 때는요, 왕은 뒤에 가지만 그 앞에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시선을 주목시키고 사람들에게 왕이 행차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이 악기대가 가고 그 앞에는 막 또 춤추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쭉 앞에 가고요. 그 뒤에 이제 왕이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법궤가 갈 때도 그런 행진을 가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 어디에 있냐고 하면 여호와 앞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했다. 법궤가 여기 지금 오고 있으면 다윗은 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맨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맨 앞으로 가서 어떻게 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에 보니까 춤을 추며 들어오는데 사울의 딸 미갈, 다윗 왕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 이 미갈이 창밖으로 가만히 내다보다가, 미갈은요 자기 집에 앉아가지고 창문을 열고 창에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왕이 그 행렬 맨 앞에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미갈이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니, 왕을 업신여기면 어떻게 해요? 뭐 잘못된 거잖아요. 왜 왕을 업신여겼을까? 그 이유가요,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나와요. 다윗이 다 끝난 다음에 자기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법궤가 왔으니까 축복해 주려고 이제 다 모았는데, 자, 그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게 지금 이 미갈이가 자기 부인이 이 왕을 업신 여길 수밖에 없게 내가 봤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왕이 행차하면서 이제 법궤가 나가잖아요. 그럼 그 앞에, 그 뒤에는 군인들이 따라오고요. 그 앞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이제 이 다윗성으로 모십니다. 100년 만에 이 법궤를 가정으로 모셔옵니다. 너무 기뻐서 앞에는 이 빵빠레를 울리는 부대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막 쟁고치고 붙이고 막 하겠죠. 그리고 그 앞에는 누가 있냐고 하면 군인들하고 막 총 돌리는 사람들 앞에 가는 것처럼 그 앞에는 막 춤을 추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는 악기대가 막 반주를 해주고, 그 뒤에는 이제 법궤가 따라가고, 그 뒤에는 사람들이 줄 서서 쫙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오베데돔의 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성까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디 있다고요? 맨 앞에 섰다는 거예요. 맨 앞에. 맨 앞에 누가 서는 것이냐? 옷 벗고 춤추는 사람들. 그 앞에는 막 춤을 추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옷을 벗어요. 여러분, 옷을 왜 벗느냐?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너무 거기에 흥이 나가지고 막 신이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옷 벗어 던지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오늘 이 나이가 모시는 이 분이 너무나 나는 기쁘고 행복해서 내가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럼 사람들이 더 주목을,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더 주목을 하면서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그래갖고 뒤에 있는 그 벗개에 포인트를 맞춰주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 일 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맨 앞에 나가 강대들과 똑같이 옷을 벗어가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이 왜 춤을 췄을까요?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근데 다윗이 춤을 추는 이상한 짓은 뭘 하는 거예요? 벗개가 가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벗개가 가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벗개를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한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과 다윗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창가에 서서 그냥 물끄러미 내다보면서 저것이 뭐 하는 거야? 왜 저렇게 하찮은 짓을 할까?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저거 뭐 하는 거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정말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는 그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광야로 나간 사람의 모습이었고, 그는 정말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 찰 줄 모르지만 그러나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그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친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닦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 고귀한 왕의 신분이었지만 오늘 다윗은 광대처럼 뛰어나가 하나님 벗개가 나아가는 길을 만들 수 있었던 귀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존귀한 자, 고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지 않았을까?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 대림절에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마가와 같이 한번 쓰러진 경험도 있고 내가 포기한 경험도 있고 정말로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내가 마음을 잡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렇게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아름다운 자들의 모습으로 세워나서 이제 여러분도요 적극적으로 나가서 외치며 길을 닦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창가에 멀끄러미 서서 그냥 그거 바라보며 조소를 부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은요 미가가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 다윗과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서 나가십시오. 그러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춤추며 외치며 맞이하며 길을 준비하는 에덴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